이 세상의 역사, 시대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우리 자신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대제국의 가이사, 황제로 칭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가이사라는 것은 사실 황제의 이름이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이사는 황제에게 붙여진 하나의 명칭이 되어졌습니다. 가이사르라고 해서 황제를 칭할 때, 지상의 권세자를 대표한다고 할 때 가이사를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My Lord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하의 역사를 호령하고 천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로마 대제국이었고, 그곳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고, 실제로 그를 우상화하면서 동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는 신이었고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와 영향력 아래 처해 있는 것이죠. 나라는 이 참 하나의 세상의 때로는 참 부속품과 같은 권세 있는 자,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그냥 내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내가 참 많이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상황들, 역사적 또는 시대적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마치 떠내려가는 강가에 떨어진 초라한 나뭇잎처럼 그냥 휩쓸려가는 한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반 서적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신앙 서적 중심으로 보다가 최근에 하도 저희 사모님이 이게 요즘 베스트셀러다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샀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죽더라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 책과 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두 책을 읽는데 신앙서적보다 술술 넘어가가지고요, 제가 아기를 안고 읽기 시작했는데 막 이틀 만에 책 한 권 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게 베스트셀러라는 것은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수많은 공감들, 이 시대의 N세대 또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거대한 흐름과 사조 속에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가는 아주 초라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을 쌓아내는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더라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책은 뭐냐면, 정신심리 상담을 받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자기의 에세이처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서전처럼.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기 싫다는 거죠. 너무 여기에 열등감이 생기고, 너무 내 자신이 싫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 자신에 너무 엎치락뒤치락하는 내 자신이 싫었는데, 그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찾고 싶다, 나 자신을 찾고 싶다. 그런데 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나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답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요. 해답 없이 나는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들이 있죠.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수저 계급론. 예전 기성세대들은요, 노력 좀 해, 노력하면 다 돼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성세대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잔소리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야,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노력하면 된다는데, 요즘 시대에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라 노력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거대한 망망대해에 내가 노를 지어서 막 죽어라고 좀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떠함을 위해서 달려가도 거대한 파도가 한번 휩쓸리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 시대적 풍랑 속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책의 위에 작은 소제목이 뭐냐면 득도 에세이래요. 득도 에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득도하는 법. 노력하지 않아도, 하마터면 열심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너를 찾아, 편하게 살아,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 누가 정해주는 그런 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이 시대의 무게 속에서 감당 안 되니까 그걸 득도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가 오늘날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든다는 것입니다. 환경 상황에 파묻힌 채 운명론자들처럼 흘러가는 것, 까라면 까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천하의 호적을 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니까 2장 1절 보시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한 거예요. 천하의 권세를 가진 자가 까라면 까는 거예요. 호적하라 하니까 이게 점점 순차적으로 발전하는데 3절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당시에 호적을 안 올리면 당시에 로마 대제국의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곳에 흘러가는 시스템의 문명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심지어 호적을 하지 않으면 그 시대의 문화적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부름 앞에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요셉, 그 만왕의 왕 대신 온 우주의 이 역사 위에 계신, 역사의 주관 대신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도 세상적 흐름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흘러가는 대로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는 너무 이 신앙적인 그 초라함 속에, 세상들이 얘기하는 그 기독교라는 이야기들 속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눈치 보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호적을 명하니까 그러한 상황 속의 흐름 속에 요셉도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그 호적을 명하라는 그 역사 속에 예수님도 들어오셔서 이 뱃속에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누추한 작은 마을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해산날이 찼어요. 이 땅의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체인을 끊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배가 아파오고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낳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어떤 무게 속에,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풍조와 역사와 시대적 권세와 영향력 속에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역전 스토리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하라고 한 그 흐름 속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은 이 땅의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구절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베스트셀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 서로 공감하고 위안하지만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디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내 처지는 이렇지만 너무 초라하게 세상 문화와 시대 속에 흘러가고 아무것도 아닌 부속품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은 무엇인지, 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지, 왜 그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누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고 천한 구유에 나신 한 아기가 사실은 온 우주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됨을 오늘 말씀 본문에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 소망, 그것은 살아있고 주님의 역사는 자꾸 초라해 버리나 보이지만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무게가 생겨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이 주님은 작고 연약하게 왔지만 그분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와 같지만 100배의 결실, 너무 작은데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첫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져서 마침내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도 멸망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커져가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그냥 부속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초라한 구유에 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명령으로 인해 떠내려온 부산물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먼저, 참 이 역설이 오늘 되게 많거든요. 그분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호적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호적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 가이사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의 문명과 능력 아래 호적을 다 등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호적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극도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을 다스릴 분이었고 하늘 영광을 가진 분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려고 그분은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자꾸 말구유가 붙어가지고 어렸을 때 하도 말구유라고 붙어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냥 구유예요. 무슨 구유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말구유라고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되시려고 이 땅에서 나는 수저 계급론의 계층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거기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 없이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아무도 차별 없이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흙수저여도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눌려 사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거리가 먼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유라는 것이 뭡니까? 가축 먹이통. 가축 먹이통 생각하니까 저희 집 고양이 키우는 3월이 밥그릇이 생각났습니다. 그거를요 설거지 하려고 중간에 놔도요 이거는 이미 밥그릇이고 3월이 거니까 따로 구별해놔요. 이게 우리 밥 먹는데 절대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구유래. 그 구유에서 너무 더러워서 구분해 놓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 이 누가복음의 서곡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그 수준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서 왕이시지만 권세만 부린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신 왕,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분이요 구유에 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본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인데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짐승과도 같아요. 생명과는 상관없이 그저 동물처럼 살다가 죄의 삭슨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셔서 그분, 짐승 같은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비유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떡집이거든요. 떡집. 예. 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인데, 그것도 먹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작고 초라하지만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묵으실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주님은 참 재밌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집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방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은 누울 방도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서울살이 하면서 자기 집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면요, 못해도 15년을 자기가 수입한 거를 전혀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한대요. 심지어 이 수입도요, 중산층이라고 나와서 저는 뭐 한 달 월급이 이 정도 수입을 전혀 쓰지 않고 모으면 200 정도 될까 했는데 350만 원입니다. 요즘 그 정도가 중산층이라는 사실. 네. 350만 원을 15년 동안 고스란히 모아야지 자기 열쇠 들고 집 하나 마련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 천국에,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이 땅에 그분은 집도 절도 없이 평생 머리 둘 곳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거할 곳이 없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우리의 겸손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낮고 천하게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강보에 쌓여 있대요. 강보는 애기 포대기거든요. 지금 저기 사랑이가 포대기에, 현대식 포대기 아닙니까? 애기띠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데, 포대기는 뭐냐면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저 아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가리워져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감쌀 때 쓰지만 그것은 숨겨진 거예요. 천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증거, 천사가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이 강보에 쌓였다는 표현을 누가복음 보면 3번이나 강조해요. 심지어 목동들이 예수님을 구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거든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있나요? 2장 12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목동들에게 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강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밀이라 그랬어요.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 강보가요, 흑암으로 가려졌다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는 낮고 초라한, 너무나도 볼품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비밀을 파헤치는 자에게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리워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리워진 주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려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그분은 왕이지만 왕같지 않은 모습으로 온 이 역설 속에, 그 비밀 속에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소망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강보에 쌓인 주님을, 그 비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강보에 쌓인 주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로 보게 되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였습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그런 자는 영광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내가 흙수저라도, 이 세상 내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비밀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살만 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는 죽어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역사에 초라하게 함몰되어 오신 것 같지만 여기에 또 역설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 그를 큐리오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큐리오스는 바로 진짜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누가복음이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다고 할 때 여기서 첫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표현해요. 프로토토코스라는 첫,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왕의 등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고 초라한 볼품없는 곳에 왔지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눈이 떠져서 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분은 아들인데 이건 휘오스인데 왕권을 상징하는, 첫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왕권, 자손, 왕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에 호적하시려고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이 땅에 여관방도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이 역설의 흥분됨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짐승 먹이통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비밀,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도 깨달은 사람이 합니다. 네.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사실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 나의 소망이 되심을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리 낮고 초라하게 볼품없이 왔더라도 그분이 왕이시다, 만유의 주 되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에 왕. 진정한 키리오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아멘.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다시 한번 그 비밀의 영광을 찬양하며, 당신은 영광의 왕.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생명의 떡 대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여러분, 이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고 이 땅의 부속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닌지,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낮고 천한 말구에 나신 그 강보에 쌓여 비밀 가운데 잠겨주신 그분을 발견하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난함과 비천함을 아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첫 아들, 진정한 황제시며 진정한 왕의 계보를 이어갈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니 우리의 소망 된다고, 그 주님을 내가 믿기 원한다고, 이 세상 걱정 근심 다 뒤로 하고 주님 계시니까 꿋꿋하게 이 길을, 이 세상의 땅의 역사를 내가 주님 계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와닿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생 비천하게 초라하게 아버지 이 땅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물질 속에서 눌려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모습, 이 땅에서 집안 채워들려고 내 이름 한번 알아보려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기독교는 그저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눌려있고 모든 열등감과 눌려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구원의 메시아로 맞이하여 발견함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내 이름 좀 유명해지고 싶어서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았던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거기에 소망을 뒀지만 너무나도 허탄했고 그저 끌려가는 인생처럼 살아간 건 아닌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어서 세상은 노래합니다. 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면서 득도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지 몰라도, 가난하고 비천하게 평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발견하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가장 낮고 천한 말 구유의 비밀로 강보에 쌓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 비밀의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과 같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주님이 사실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계시니까, 이 땅에서 허덕거려도 주님 내 소망 되시니까, 이 땅의 나라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고 그곳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며 살 거니까 이 지나갈 인생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비록 누추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강남 기쁨의 교회 청년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한탄하며 흑수저다, 헬조선이다, 그런 믿음 없는 고백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소망되고 이 땅에 덧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에 소망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